주님, 오늘 하루 종일 자기만 했거든요. 어제 밤에 혼자 일찍 집에 와서 온갖 정리 다 하고, 그리고 앨범 좀 한꺼번에 박스에다 넣어서 옮기려고 했다가 완전히 목이랑 근육이랑 다 나가서 몸이 많이 아프네요. 다달이 오는 홍양도 곧 찾아올 것 같고, 때마다 늘 고민하는 거 아시죠? 혹시 또 임신한 거 아닐까? 약간 걱정보다는 아직도 기대가 많은 제가 너무 웃깁니다. 주님, 여튼 그래서 어제 일찍 자려고 했지만 결국 불안증 때문에 제대로 못 자고 조금 저녁에 보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이제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잠이 깨어버려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서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2시간. 그때 오늘 아침에 기도 올렸죠? 올렸던 것 같아요. 그게 막 한 20분 정도 넘게 올렸던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제가 말이 많은 줄 몰랐잖아요. 사실 지금 이거 다시 녹음하는 것도 되게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근데 여튼 그렇게 자고 일어났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너무, 기도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공황장애가 심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점점 머리는 더욱더 아파지고, 지금도 머리가 많이 아파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그러다가 애들은 하나 둘씩 제 침대로 올라오기 시작하고, 근데 애들도 다 우울하니까 너무 그게 미안한 거죠. 그리고 또 비교의식이 시작되더라고요. 다른 집 아이들은 부모 잘 만나서 봄방학 알차게 보내고 있고 즐겁게 시간 보내고 있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거 하나도 하지 못하고 우울하게 누워서 두통 있다고 호소하는 엄마 옆에서 저랑 똑같이 멀뚱멀뚱 천장만 보고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더 미워졌고, 그냥 아이들이 옆에 있다는 자체도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들이 자꾸만 저처럼 될까봐. 그리고 그냥 애들이 학교 갈 때는 학교에서 잘 있겠거니 그렇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데, 아이들이 같이 있을 때는 뭘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 막 밥도 먹여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아이를 낳으면 안 됐었던 사람이구나. 나는 그냥 혼자 사는 게 족한 사람이었는데, 그냥 혼자 일하면서 돈 좀 벌고 그냥 저축하고, 그냥 집에 일 끝나면 집에 와서 그냥 그렇게 있고 또 자고 가고, 그냥 그런 삶이 제일 맞는 삶이 아니었나 이렇게 싶으니까, 뭐에 현혹돼서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았으면, 뭐에 현혹이 되어서 이렇게 찬양에 집착을 하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점점 제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지고 싫어지더라고요.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쉬고 있는데 쉬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남편이 오니까 더 징징거리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기도할 때는 남편한테 하는 것처럼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더 징징거리고 더 힘들게 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않았어요. 머리는 깨질 듯이 아픈데. 그리고 꿈도 계속 머리가 아픈 거죠. 편 애들 데리고 다 나갔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큰 집에서 지금 저 혼자 있거든요. 거실에 앉아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그래요. 그냥 나 혼자였으면 괜찮은데 가족들 다 나가고 나 혼자 있는 시간이 근데 좋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싶어요. 여튼 멜라토닌 수면제 때려먹고 제가 사실 하나 더 되게 고민되는 건 뭐냐면 사실 요즘에 하나님 제가 이제 여자로서 아내로서 계속 아예 또 엄마로서 교회와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건지를 성경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 것이를 웹사이트에 입력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 다 심볼로 되어 여러 있고 책자를 보면서 또 배우게 됐잖아요. 근데 그래서 꿈속에서도 너무 그런 곳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교회 안에서 여성은 침묵을 있잖아 유지하는 게 덕목이고 싶었거든요. 너무 졸리네요, 주님. 침묵을 아무도 없는데 유지하는 것이 덕목이고 솔직히 저도 한번 술을 입에 대보고 싶어요. 그러면 마음이 넉넉해지면서 너무 졸려가지고 릴렉스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이렇게 리더 자리에 나서는 것이 덕목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배우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예시 중에 하나가 그렇거든요. 주일학교 전도사 여성 전도사 그리고 이제 찬양팀 내에서 인도하면서 중간중간에 기도와 이렇게 멘트를 넣는 그런 여성 리더에 대한 예식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딱 접하고 나서 바로 저는 여튼 이 두 번째로 생성된 찬양팀에 뛰어든 거잖아요. 약간 불나방처럼 그런 건가 사실 자책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줄 사람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제 주변에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왜일까? 왜 요즘 문화와 요즘 요즘 시대는 여성 지도자와 또 찬양 인도자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격려를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추세인데 왜 어쩌다가 나는 반대되는 해류를 타게 돼서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는 것일까. 약간 그런 반대되는 추세를 알게 된 계기가 너무 원망스럽게까지 느껴졌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두가 양쪽으로 이렇게 찢기는 듯한 느낌의 상황에 저를 놓아주셨는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뭐 원망도 했죠. 주님 원망도 하죠.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저는 원래 제가 읽었던 그런 어머니의 상, 아내의 상, 사모의 상, 크리스찬의 상을 살려고 사실 그 책과 그런 가르침을 접하기 전부터 그런 삶을 꿈꿔왔던 사람인 거는 맞잖아요. 그 꿈을 주님께서 저한테 심어주신 거잖아요.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그래서 그게 원래 나한테 먼저 있었던 꿈인데 왜 나는 어쩌다가 진짜 이렇게 찬양에 목매달게 되었고 그게 완전 이렇게 중독 수준까지 되어서 우상숭배로 치닫고 있는 것인가. 7시 일어난 거니까 너무 괴로워요. 그쵸? 그게 누워 있었던 거죠.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그렇다고 그 시간 내내 푹 잔 것도 아니고 20대 초반에 정말 강한 수련회 갔다 와서 제가 몇 시간 잤더라 이제는 그런 기억도 안 나네요. 그때 17시간인가 잤다는 것 같았는데 그거보단 좀 길었던 건가요? 근데 그때는 푹 잤잖아요. 깨지 않고 잤잖아요. 근데 이제는 깨더라고요. 생각도 너무 많아지고 걱정, 근심거리도 너무 많아지고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너무 많아졌고 어깨가 너무 무거워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이 아닌데 제가 잘못 떨어진 것 같아요. 꼭 괜히 다른 사람 따라하려고 그랬다가 아이를 많이 낳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해서 좀 모르겠어. 약간 왜 이렇게 많이 낳는지 좀 그냥 애들한테 미안해서 후회가 되는 거죠. 애들 자체가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감당할 수 없는 엄마인데 아이들이 엄마 잘못 만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많이 낳았으니 너무 미안하게 되는 거잖아요. 정리할 건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왜 이렇게 끊이지 않는 걸까요? 너무 많이 갖고 있으려 해서 그런 걸까요? 좀 많이 힘드네요. 그래도 찬양하기로 했으니까 해봐야 되는 걸까요?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어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힘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머리도 아프고 호흡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여기서 계속 누워 있어야만 돼요. 이럴 때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상태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애들을 키우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는 아예 살아가고 싶지가 않거든요. 진짜 죽으면 더 큰일 나니까 그래서 지금 그냥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좀 무섭기도 해요. 안 아프게 죽고 싶다는 마음이 크니까 그냥 잠자고 있다가 그냥 불현듯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조차도 사실 두려운 이유가 남아있는 가족들은 그 무게를 어떻게 견디며 살아요? 너무 미안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저 혼자 있으면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을까요? 저는 안 살고 싶어요.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주님이 고쳐주실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 우울증 해결해 주실 수 있나요?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믿음도 선물로 주시는 거라며요. 생각만 해도 너무 우울하고 그냥 이 굴렁쇠에 왜 갇혀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말할 사람 없으니까 그냥 주님 붙들고 이러고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분이 존재하신다고 다들 그러니까요. 그리고 몇몇은 기도하다가 일어났다고 했으니까요. 찬송가 지금 가져왔는데 도저히 부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다음 비디오에서 제가 한번 다시 그냥 부족하지만 올려드려 볼게요. 너무 힘이 없어요. 딱 이 상태가 제 모습이에요. 밖에서 이거에 몇 배에 비한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제가 있으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 전 교회 가기가 싫어요. 전 그 교회가 너무 싫어요. 너무너무 싫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교회 가는 게 싫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못됐는지 몰랐어요. 못된 게 아니겠죠. 제가 낄 줄 모르는 거겠죠. 엄마 잘못 만나서. 엄마랑도 대화가 안 되는데 그 누구랑 대화가 되겠어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엄마는 그러니까 저는 추억을 붙들고 사는 거잖아요. 엄마도 보면 추억을 간직해 주시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그 앨범을 태평양 왔다 갔다 날르시고. 근데 저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서요. 현재의 관계에서 부딪히기도 하면서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꿈꾸고 추억을 디딤돌 삼아서.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어떻게든 추억을 완벽하게 조각시켜 놓으려고 애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엄마가 한 일이고 그게 되게
마음이 아프게 느껴졌어요. 지금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그 추억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게요. 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 그 추억을 디딤돌 삼아서 지금 관계를 이어나가고 투닥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 관계가 또 다음 세대의 전수가 되고 옆 사람과 이웃에게 전수가 되면서 가야 되는 걸 텐데 그렇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이들 거 정리해줄 생각하면 까마득해요.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언제 거 다 정리하나. 바인더 하나로 추려주려고 하는데 못 버릴 것 같거든요, 솔직히. 왜냐면 언제 뭐를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이 나니까 그거를 차마 제 손으로 버리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어른이 되어 보니까 느끼겠더라고요. 엄마는 소중하게 모아줬지만 저한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나는 커서 그 몇 가지 추억을 토대로 나를 사랑하는 엄마가 필요한 거지. 제가 그려놓은 거 그리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엄마랑 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더 비참하고 처량해지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이전을 추억하고 여기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전만 추억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대물림하면 안 되겠다 싶긴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린 모든 것들 그리고 모든 작품들을 대폭 줄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많이 안겨줘봤자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힘겨워 해봤자 아이들한테 남는 것은 없겠구나 싶었거든요. 제가 남아야지.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 남아서 아이들한테 뭐합니까? 나중에 집만 되지. 이 아이들도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고 가정을 꾸리면 그 아이들의 그림이 소중한 거지 자기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이 뭐가 소중하겠어요. 뭐 화가가 되면 몰라도 말이죠. 알람 때문에 또 멈춰졌는데 몇 장만 소중한 편지만 찍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벌써 또 10시 20분이네요. 밖에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더 착잡해지네요. 사실 날씨 좋을 때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가지도 못하고 애들 데리고 나가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밖에 비가 내리면 아이들 TV 보여줄 수 있는 명분이라도 생기니까 그것도 없을 때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방금 같은 시간이 돼도 이렇게 누워있어요. 기도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네가 낫기를 바라느냐라고 주님은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시죠.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걸 바라는지. 제가 지금 시간 제대로 보내지 않으면 나중에 다 올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다 오면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요. 내일도 하루 종일 묶여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수목금은 또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또 하루 종일 묶여 있을 것이고 그럼 토요일날 저는 너무 피곤할 거예요. 토요일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또 주일 예배가 다가오죠. 제가 너무나도 힘겨워하는 주일 예배 말이에요. 제 탓 때문에 그런 거겠죠? 주님, 제 탓 때문에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 너무 실망했어요. 교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한 것을 좀 알게 된 후에 너무 실망했어요. 완전한 치유라는 거 없다는 것도 알았고 그냥 주님께서 선택하신 몇 명의 사람들만 치유를 받을 뿐인 거잖아요. 그것도 기적적인 치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고 살아가는 거고 다 그냥 마음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냥 어쩌다가 그냥 사람 눈에 띄면 리더들 눈에 띄면 세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진행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이 안 하겠다 하면 그 팀은 폭파되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 제가 무슨 마음을 왜 쏟았는지 너무 허무해서 그래요. 그리고 아무런 자질이
그런 자질이 없어도 아까 하다가 끊겨가지고 그 다음에는 다시 또 페인 상태가 되긴 했는데 다시 찬양 하나 드리고 자볼까 해요. 멜라토닌 5알 먹어서 이제 잠 조만간 오겠죠? 그러면 좀 아까 아무렇게나 펼친 찬송가 16장 그냥 누워서 부릅니다. 주님.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해 비심은 그 주신 사랑이 나여 알게 되었네.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시니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루어 주시리.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나란다 하시고 또 나를 받아주실 줄 나 확신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내 안에 있어 그 한량 없는 기쁨과 참 안식었도다. 참 좋네요. 다시 한번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해 비심은 그 주신 사랑이 나여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 없는 기쁨과 참 안식 얻겠네. I know that my Redeemer 아니네.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and ever prays for me. A token of his love he gives, a pledge of liberty. I find him lifting up my head. He brings salvation near. His presence makes me free indeed, and he will soon appear. He wills that I should wholly be, who can withstand his will. The counsel of his grace in me he surely shall fulfill. 아멘.